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맞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예수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 6월절에 달리시는 그 6월절을 그런데 성경에서 저번 주 본문에 보니까 6월절에 주님께서 달리신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6월절? 뭐라고요? 6월절에 준비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성령께서 쓰신 그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왜? 주님은 분명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달리세요. 그죠?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기자는 성령께서는 왜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명명했을까요? 그날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우리 김대정 집사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빌어서 5분 드리겠습니다. 답해보죠, 여러분. 왜 6월절에 준비일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마치시는 분한테 곧 드려야 되는데. 자, 6월절의 준비일은 언제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전날이에요. 그죠? 전날입니다. 자, 이 6월절 전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어요? 네? 그죠? 우리가 소위 아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셨죠. 그죠? 마지막 성찬이라고 하세요. 그죠? 6월절 만찬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만찬, 이 6월절에 먹는 것은 무엇으로 먹어야 돼요? 원래는 율법에 보면 절기상에서 6월절날 뭘 먹습니까, 사람들이? 예? 뭘 먹죠? 6월절 양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지금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한 이 만찬 가운데 6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시죠? 6월절 양으로 하십니까? 아니죠. 뭘로 하죠? 떡과 포도주로 하죠. 그죠?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카니발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니발의 뜻 고기요? 안녕. 그죠? 원래 고기 없음, 인간의 육적 만족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게 되는 날을 축제라고 했었어요. 그 절기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게 되기를, 그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였죠. 예수 바라보라고 주신 게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실은 이 인간들이 이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6월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6월절, 이 절기로 율법, 제사 다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세요?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는 이제 그 율법은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나가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인간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는 자들은 그 은혜로 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준비일에는
6월절 날 예수께서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거기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준비를 전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절기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로 이제는 나로 인해서 그죠? 너희가 진정한 축제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보러 6월절 준비일이라고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었죠. 그죠? 거기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넘겨지시죠. 그래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기 지킴, 율법 지킴이 아닌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말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도를 주신 게 절기고 제사고 율법인데 인간들이 이것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나가려 했던 거죠. 문제는 예수로 인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의 완성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6월절 날에도 그 완성을 이루셔서 예수로 나가게 됨을 설명하시기 위해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6월절 날 명명하신 것입니다. 그죠?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살피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제 몇이다? 6시다 그래요. 때가 제 몇이다? 6시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평소에 진짜 관심 있게 예수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은 때가 제 6시다 하는 말에 딱 보면서 이것을 보면 동시에 오토매틱으로 왜 이러지? 이렇게 의문이 드셔야 맞아요. 그죠? 왜요? 왜죠? 한 분이라도 대답해 주시면 제가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왜죠, 여러분? 네? 의문을 가져야 맞죠? 왜? 여러분이 여기서 의문을 갖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예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그때 그거 알잖아요, 대충. 여러분이 진짜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막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점도 모른다면 정말 관심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야, 예수가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인 거죠.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인 거지. 예수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그럼에도 여러분은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렇게 관심들은 없는데, 예수한테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는 관심도 없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아이고, 참,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도 불러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기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그런 우리들, 그럼에도 오늘도 말씀을 부어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진정 여러분 안에서 이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진짜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오늘도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 자,
제6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마가복음 15장 25절 같은 경우는 제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그럼 생각해보세요. 6시에 지금 재판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못 박히신 후에 재판 받으신 거예요? 6시는 3시 후잖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잘못 써진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자, 왜 요한복음 본문에는 6시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각각 다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시간. 쉬운 말로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쓰인 제3시는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은 저기다 6시간을 더해야 맞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제6시는 로마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가 로마 시간으로는 아침 9시인 거죠. 그러니까 6시, 새벽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9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관심이 있다면 십자가에 적어도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죠?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에 로마 시간에 갖다 썼을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가장 늦게 요한복음이 기록했을 그 당시는 로마의 시간을 다 갖다가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벽 6시에 재판당하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 제9시에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넘겨주셔서 그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주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넘겨주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보통 교회는 사도신경을 항상 예배 중에 암송을 하지만 우리는 암송하지 않는데,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께서 사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사도신경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암송을 항상 하셨죠? 그 사도신경에 보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럼 과연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의 주체일까요? 네? 아니죠. 아니에요. 빌라도는 선악과 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의 대표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신 걸까요? 빌라도가 넘긴 걸까요? 누가? 네? 여러분이? 내가? 누가? 하나님이시죠. 그죠? 누가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디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 파라디돔. 넘기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뜻이 내어주다, 주다, 넘겨버리다. 이 동사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디돔이라는 단어가 결합해서 쓰입니다. 파라, 뭐로부터, 뭐뭐에 의해서,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디돔이 드리다, 바치다, 하사하다, 선물하다, 수요하다. 나중에 이 디돔은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대신해서 바쳐지도록 이런 뜻이에요. 넘기다. 뭐뭐에 의해 수여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다른 말씀들을 보면 이 단어의 주체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내줌이 되셨다. 이게 십자가로 넘겨지셨다. 파라디돔이에요. 이 넘김의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가? 자기 아들을 누가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여기서 내주신 이 단어가 파라디돔이에요. 누가 내주셨다? 하나님. 그죠?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빌라도를 도구로 쓰셔서 예수를 십자가로 넘기시는 것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왜 십자가라는 그런 잔인한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실행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은혜 밖에서의 그 인간들의 실존이 얼마나 가망 없는 배설물 같고 부패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가망 없는 가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현실, 즉 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 처참히 찢어져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 은혜를 떠난 죄인들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로, 그런 여러분으로 죽으신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죠? 당시 누구 대신해 주세요? 바나바를 대신해서 죽으세요.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세상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이 세상의 아들, 그죠? 그 십자가는 원래 바나바라는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다 바나바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바나바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들인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곧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이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8장 5절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재개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분을 따라 지으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면 율법은 장차를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통해 실체인 누굴 보라는 거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절정, 그 실체, 그 은혜의 영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십자가로 넘기신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해골. 이게 크라니온인데 이 골고다입니다. 그죠? 이 처형 장소로 사용되는 예루살렘 근교의 언덕 이름이라고 이 골고다죠.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어느 산 위에 있죠, 여러분? 시온산 위에 있죠. 그 시온산이 다른 이름으로 어떤 산이죠? 구약에 보면 그 시온산이 구약에서는 어떤 산이죠?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오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모리아산을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오른 이가 있죠. 누구죠? 누굴까요? 이삭이죠. 그죠?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겁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라는 사건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이는 모형들로, 그림자들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22장 1절에 11절 한번 쫙 보세요.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이상할까요? 한번 시간이 정하시면 그래도 읽어볼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려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려고 하면 솔직히 안 읽으시죠? 이 창세기 22장 1절 11절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아무런 토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100세에 겨우 정말 약속의 자손 아들을 얻었어요. 죽이래요. 우리 조현신 권사님 같으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데리고 가서 바로 죽이십니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어떡하시겠어요? 고순미 권사님 같으면 죽이시겠어요?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 다음날 책에서 떠나요. 그냥 죽이러.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다음날 짐 싸서 가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과 논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몇 명만 돼도 계속 논쟁하죠. 몇 명만 돼도 안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죽여 제사를 지냈던 그죠?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 거죠.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은 아무 말 없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토도 안 달았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왜일까요? 지금 구약의 말씀, 이 그림은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하다. 이렇게 토도 안 달고 그냥 그 다음날 짐 챙겨서 아들 데리고 떠나네. 와.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떡하자? 본받자. 그러고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 그림자로 성령께서 쓰시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반응,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 등등 인간적인 부분들을 다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통해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지 인간의 상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뭔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 그런데도 여러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로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생명의 말씀사 가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로 진짜 수많은 책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내용의 책들도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떠나서 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까지 이 감정선, 그들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을까?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게 됐을까? 뭐 이런, 왜냐하면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계속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이런 감정을 갖고 이런 감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우리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인간용으로 인간의 어떠함을 그리고 싶은 거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성경은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땐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우리나라 성경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주어가 뭘까요? 네? 주어가 뭘까요? 원문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삭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이삭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비유컨대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비유컨대. 이 비유컨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파라볼레죠. 파라볼레. 이건 뭐예요? 그 비유를 통해, 그 비유를 인해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가 비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뭘 비유해 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를 통해서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라는 것은 즉 모리아산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는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시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비유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죠? 그 첫 열매 안에서 우리가 딸려 올라가죠. 이게 부활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 육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비유하는 그림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인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부분들이 다 빠지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자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보다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상한 시제가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13절에는 번제로 어떻게 했다? 번제로 드렸다가 과거 시제로 써져 있어요. 그죠? 드렸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산에서 준비 되리라마 미래 시제로 쓰여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왜일까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시제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은 성경을 압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엉뚱한 그냥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해야 맞죠? 근데 여기서 미래 시제가 쓰였다고 해요, 여러분.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아니 이미 준비 다 하셨잖아요. 근데 왜 준비하실 것이라고 미래 시제를 썼냐고요, 여기서. 바로 이것은 이삭이 지금 이삭 대신에 양이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나중에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드려지실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럼 누굴 봐요? 예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시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이삭의 그림처럼 드려지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어디서? 이 모리아산, 이 골고다에서 이제 나중에 오르셔서 이것을 이루실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온전히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누굴 통해? 예수를 통해. 그리고 여호와의 이래가 또 여호와의 이래가 또 어떤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은혜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가 쓰이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인 거예요. 아담을 잠재우고 이 잠재우의 잠재운다는 잠이 뭐예요? 죽음을 의미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이 잠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셔서 갈비뼈 끄지원에서 누굴 만들어요? 여자 교회죠.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창으로 뚫리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 이 계획에 의해 스타로스, 이 기둥, 나무를 지시고 해골, 죽음의 땅, 무덤의 땅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해골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해골이 어디 안에 묻혀 있어요? 그죠? 땅, 무덤에 묻혀 있는 무덤. 이 세상이 무덤 같은 곳이고 이 세상이 해골들의 이런 시체들의 그런 집합소라는 것입니다. 이 해골은 이 세상 죽음 안에 갇힌 세상을 상징해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바로 이 해골, 이 성육신 자체가 이 해골로 오신 거예요. 육이라는 저주 안에 갇혀서 오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해골의 땅, 죽음의 땅, 육의 저주 안에 갇혀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해골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부어주세요?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장 17절에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해골의 땅에서 죽어야 될 이삭과 아브라함을 대신해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해골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 생명 안에 다시 부활케 되는 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활이 있게 되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파라디dom이 넘기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이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죠? 이 16절의 내용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절에 하나님의 그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복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현실을 이 역사, 해골 안에서, 이 역사가 해골이에요, 여러분. 그냥 죽음의 역사들이에요. 이 시체들의 역사죠. 우리는 이 무덤 안에 살아가면서 해골된 우리의 모습을 직시케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네를 알게 하시고,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그저 해골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우습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면서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길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왔던 그 신앙의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 이삭과 아버지는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지웠다, 이 숨,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지웠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죠. 근데 여기서 숨이라는 히브리어는 아이를 낳다, 집을 짓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을 낳게 되는, 진짜 여러분의 성전되게 했다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는 뜻이 숨이라는 뜻이죠. 숨이라는 단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바스타죠. 이게 나르다, 운반하다, 견디다, 참다, 가져가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거하다. 죄를 다 갖고 가셔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동행했다. 그래서 불과 칼이 뭘 뜻하죠? 심판의 도구죠. 불과 칼. 세상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아들이 다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심판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으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작은 심판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을 통과하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덤과 같은 해골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불과 칼로 나라는 그 욕을 죽이시는 부인이 있게 하시므로 오직 예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채울게 하시는 거예요. 이 불과 칼이 나라는 육의 삭제 가운데 정금과 같이 오직 정금 대신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해골의 세상에서 그 불과 칼, 즉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은혜가 흐르고 있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나는 없음이고 죽은 흙이고 배설물 같은 존재임이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가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이 예수를 보이는 그림자이고 모형이듯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예수를 보이고 있는 모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다윗도 예수를 보이고요. 호세아도 예수를 보이고요. 모세도 당연히 예수를 보이고 여호수아도 당연히 예수를 보게 하세요. 시편 22편 1절 같은 데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이미 다윗을 통해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시편 22편 누가 썼어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쓰게 하셨죠.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찌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돌로 쳐요. 그런데 여기 찔렀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이게 누구를 보호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으로 찔리심을 보게 한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죽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돌아올 수 있음을 알게 하시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에서 이 잡혀가 넘겨지다 파라디돔을 썼어요. 예수님의 삶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모형했던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드러냈던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오른 이가 나와요. 누구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 여러분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십자가를 져요. 얼떨결에. 그리고 얼떨결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꽂히는 골고다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서 얼떨결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가게 하여. 이 안가요라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여기 성령께서 딱 써놓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로마의 식민지 아니고 식민지 사람들은 법으로 강제로 오리까지는 끌고 다니면서 이를 억지로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게 법이었습니다. 법이었어요. 이 억지로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율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은 당시 왜 여기 왔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구경하고 있었죠. 왜 여기 왔을까요? 그 구경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요, 여러분, 원래 구레네 사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레네. 이 구레네는 이 예루살렘에 많이 떨어진 저 아프리카 쪽이에요. 당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과 다 모였어요.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율법 지킴. 그것을 지켜야 그 지킴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라 여겼던 거예요. 율법 가운데 억지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예수를 그는 억지로 율법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두고 예수를 따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셨던 거죠. 내가 들고 가는 그 십자가에 마치 내가 달려야 할 것 같은데 거기 누가 달리세요? 예수가 달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구레네 시몬이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레네 시몬이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라고 저한테 누가 물으실 수 있겠죠. 그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우리가 조금 아까 살핀 말씀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지역의 시몬,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시몬, 당시 이 디아스포라 구레네 시몬한테 관심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아들들의 이름까지 꿰고 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16절에 다시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문안이는 사람에서 루포한테 인사를 전하고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디아스포라였던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 구레네 시몬에게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을 그런 어떤 의도도 어떤 노력도 어떤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너 나와. 그러더니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예수를 따라 올라가게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가는 동안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수치와 모든 그 죄에 대한 대가들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거기 누가 달리세요? 내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가 달리시죠. 그리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구원의 역사임을 아시리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 나와. 이거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들어. 듣기 싫은데 듣게 하세요. 억지로라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견인입니다. 견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다. 그러기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은혜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은 에르겐 아나토스, 이게 구원의 역사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케 하시는 겁니다.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완성하시나?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다. 주님의 그 열심 가운데, 주님의 그 견인 가운데 구레네 시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자들이 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고난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라는 그 육에 부인이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끌고 가시는 견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죄의 안에 갇힌 인생들과 다른 자들이에요. 왜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반드시 아는 자들이 돼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안식이 있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권세, 권력, 돈,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안식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의 모든 종교, 그 세상 자체가 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의지 등으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하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루고 싶어 하죠.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바쳐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세상 종교를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다 우상 숭배가 되어버렸죠. 기독교는 하나님께 뭘 바치고 하나님을 뭘 섬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 해골 같은 무덤 안에 갇힌 당신의 백성들에게 떨어져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하셔서 구레네 시몬이 너 나와 있을 때 나오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신 거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그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예수의 놀라운 믿음, 은혜 안에서 예수만을 바라고 그 은혜의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이 바로 여러분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나는 작정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와 그가 달린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주님만 찬송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